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42절 24장 올라서 24장을 마무리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46절 마태복음 24장 42절 42페이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자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예.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그 중요한 거는 이상한 그 종파들이 자꾸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정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자기한테만 자기 겹한테만 들어와야 14만 4천 명만 또 천국 간다 그러고 여러 가지 그 재림에 대해 주님의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마지막 때의 소망 뭐겠어요? 예수님을 맞이하고 내가 또 천수를 다하고 죽을 때 눈을 떠보니까 주님이 계시는 곳에 가서 있는 그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근데 너무나 성경에 없는 재림 날짜를 정하고 또 몇 년도에 온다 그러고 어느 장소로 온다 그러고 지금 많은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4장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 세상에는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지진이 나고 기근이 나고 의학이 알 수 없는 병이 막 일어나고 전쟁의 난리 소리가 나고 그러면서 절대 예수님 만나러 골방에도 들어가지 말고 강야에도 나가지 말고 어디 예수님 찾으러 다니지 마라.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내 마음에 이미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직장에 있든 서울에 있든 외국을 나가서 있든 전 세계인들이 힘들어서의 준비만 돼 있으면 내가 이 신랑이 오실 때에 준비만 돼 있으면 들어갈 문제만 남은 거지 어떤 그 재림의 날짜와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미혹당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도적을 비유하잖아요. 도적은 꼭 밤에만 요새는 낮에도 도적이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밤은 죄악의 밤을 말하는 거예요. 죄악의 밤. 이 도적이 올 줄 알았으면 주인이 딱 불 켜는 거 있다가 막든지 잡든지 할 텐데 그걸 비유를 들면서 예수님의 재림은 그렇게 불현간에 온다 이렇게 비유로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내가 예비라는 건 뭐예요? 준비란 말이에요. 예비라는 건 미리 했자 준비비자예요. 미리 주님 재림하기 전에 내가 신부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 거지. 무조건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주님 재림하신데 세상이 지금 말세가 왔대. 이런 거는 알고 전혀 주님이 오실 때 신부로서의 자격이 돼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1시간 동안 성경은 잠언 6장 6절에 보면 차라리 미련한 자 많이 배웠다고 미련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대학원 세계 박사를 따도 주님을 저버리고
주님의 재림을 모르고 예, 자기 그저 그 명예 지식 가지고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그래서 오늘 잠언 6장에 보면 미련한 자는 저 개미들이 무슨 어떻게 움직이는가 가만히 가서 개미한테 지혜를 얻으라 그랬어요. 예. 개미들은 장마 때가 되면고 예, 장마 때, 이 여름이 오면 장마 때가 되면 미리 예, 잠언 6장에 보면 간역자도 없고 주종자도 없다 그랬어요. 예, 무슨 대장이 있어가지고 일사천리로 인도하는 것도 아니고 분야별로 뭐 군대 가면 분대장 마냥 간역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일벌은 일벌, 알벌은 알벌 뭐 각자 자기 임무에 대해 일자천리하게 하는데 특히 여름이 가까우면 그런 개미들은 준비를 합니다. 예, 우리나라는 제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끝난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나신 나라는 여름으로 끝난다 그랬잖아요. 가을, 겨울, 봄, 여름이면 그 사계절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예수님의 개미가 왜 여름에 끝나? 여름에 비가 안 와. 우리나라에 비가 많이 오는데 예수님이 나신 나라는 비가 안 와. 비수기 때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개미는 먹을 거를 땅속에다 이 땅을 파보면은 얼마나 양식을 저장했는지 몰라. 얼마나 이거 미리미리 하물며 개미도 수수 때가 되면 미리미리 이 땅속에다가 저장을 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돼가지고 육신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준비를 잘하면서 겨울이 되면은 뭘 김치를 담는 그런 거 준비를 잘하면서 정작 하나밖에 없는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위해서는 왜 준비성이 없냐. 준비성이 깨어라.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8장 7절에 보면 공중에 날아가는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공중에 날아가는 학은요 자기가 정한 시기를 알아서 저 밑에 이거 시베리아에서 날라왔다 날아가는 게 학이라. 예. 공중에 날아가는 학은 그 시기를 알아. 하물며 이 공중에 날아가는 학도 시기를 알아가지고 자기가 살 길을 찾아서 철을 딱 날아가는데 어떻게 만물의 영장에 이르는 사람이 시기도 모르고 때도 모르고 나이도 모르고 절기도 모르고 사느냐.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방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기례를 알지 못하도다 하셨다. 너희가 어찌 우리가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것이 거짓되게 하였다 그랬어요. 예, 성경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 책을 만드는 그들이 거짓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으로 이끈다고 책망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 보니까 만일 죽은 자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다시 사신 것이 없을 터이요. 아니 우리가 교회 나오고 하나님을 믿는 거는 죽어서도 다시 살 날이 있고 살아서 주님을 만나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데 만약 그거 없다고 하면 뭐하러 교회 다니고 뭐하러 예수 믿겠느냐. 이 땅에서만 살려면. 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 같이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다. 2000년 전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었다가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없었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도 헛거다. 우리가 믿는 것도 헛거다. 그러면서 설명하라는 거예요. 예,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리라. 예수 잘 믿다가 먼저 가서 잔다 쉰다 낙원에 간다는데 그 사람들도 망하리라. 예수님이 다시 사신 거죠.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 이 19절이 정리한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만약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고 하나님 믿는 그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이 땅에 안 믿는 사람들도 더 뭐 80도 살고 100살도 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똑같이 이 땅에서 80, 90 살다가 그냥 흙으로 가고 지옥으로 가장터로 가고 지옥으로 한다면 그 뭐하러 예수 믿냐 이게. 그 뭐하러. 그러면서 모든 사람보다
만약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 이 땅에 사는 것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예수 믿다가 구원 못 받으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이야. 이거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어떻게 영원한 천국으로 알면서 그 천국에 못 들어가고 지옥으로 가느냐.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11장 얘기를 제가 많이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 열심히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합니다. 한 목사가 지금 열심히 다녀서서 지금 말하는 거 중매하는 거예요. 중매자는 이 예수가 예수의 남편, 우리가 믿는 예수는 어떤 분인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아버지는 어떤 분인지 이걸 열심히 성경을 가지고 가르쳐서 마침내 여러분들이 믿음이 들어 오직 내가 믿을 분은 예수와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중매라는 그런 것이 목사의 사명이다. 그래서 정결한 처녀가 되어야 돼. 정결한. 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정결하다 그랬어요. 예. 시편 50편 10절에 보면 나에게 정직한 영을 부어서 우슬처럼 내 몸을 정결하게. 이게 정결하다는 게 뭐예요? 처녀가 뭐예요? 정결한 처녀. 처녀라는 건 시집을 안 가는 걸 처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일단 처녀가 한 남자를 정하고 혼인을 정하면은 과거에 10명을 새겼든 5명을 새겼든 다 정리하고 오직 그 남자만 바라보는 게 처녀라요. 예, 그걸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내가 남편 되시는 여호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는 절에도 나가서 빌고, 예, 뭐 물도 넣고 빌고, 산에 가서 빌고, 토종비결 보고 제사 지냈지만, 예, 오직 예수님을 알고서부터는 그걸 다 정리하고, 예, 오직 예수야만 내 마음속에 남편으로 모실 때 이게 정결한 처녀로 거듭난다 그랬어요. 만약 처녀만 천국간 나가면 여기 시집간 사람들은 다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든 시집을 갔든 안 갔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전에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예, 그런 걸 다 정리하고, 예, 출애굽기 35장 15절에 보면 마치 너희 신앙이 음란하도록 다른 신을 섬기다 그랬어요. 음란하도록 다른 신을, 예? 그걸 다 정리하는 게 정결한 처녀로 예수님한테 이제 신부가 돼서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들림을 받는다. 성경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개 드세요. 고개 내린 사람은 뭐예요? 박사님 조용히 해요. 박사님 고개 들어요. 왜 고개를 내려? 예수님 고개 다 고개 들어요. 고개 들으면 잠이 와. 앞에 보세요. 앞에 보시라고. 나 지금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 머리를 디밀면 설교가 안 나와요. 예.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아는 김영수 교수라고 102세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 말하는 중에 한 가지를 제가 50대의 그 연세대 교수로 이렇게 있을 때, 예, 막 여기저기서 막 그 회사에서 막 강의 주문이 너무 들으니까, 예, 근데 회사에 가면은 강사료가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인문학적인 인간이 예의와 도와 인간이 사랑하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 인문학을 가르치면 그냥 강사료도 조금이고, 그래서 거기서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강사료를 많이 주는 철학 그런 회사를 가서 강의를 할 것인가, 이 민족의 혼을 불어넣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람도 크리스찬이에요. 예, 그 강사료는 작지만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가서 했더만 나이가 102살을 먹을 때까지 자기를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만약 내가 돈을 쫓아서 강서에 많이 준 데 갔으면 벌써 끝났다 이게 자기 노인을 취급당하고. 예. 그런 얘기 우리가 그게 뭔 얘기예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예. 돈을 따라서 내 인생 전부를 맡길 거냐? 예.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데 거기다 맡길 거냐? 예. 그러면서 그 사람 얘기가 참 무서워요. 102살 먹어서, 예. 제일 안 좋은 거는 자기 주위 여자가 다 떠나더라, 이게. 102살 먹고 보니까 옆에 여자가 없대. 여자가 다 도망가더래. 냄새나고 나이 먹으니까. 그게 제일, 외롭다. 이렇게 아주 고백을 하더라고. 그래서 성경은 그 양반이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만 그 마음속에 세상적으로 승리했지만 아니 그 마음속에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뭐가 외롭긴. 주님이 계시면 외로운 게 없어야 돼요. 주님이 계신 마음속에. 예. 그 사람이 바른 삶의 신앙인은 낙원과 소망과 영생에, 예. 성공한 사람이 되려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늘 머릿속에 출세, 성공, 예? 성공한 사람이 되려 하기보다 좀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그 아인슈타인이 유명한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가 예? 상대성 원리를 여러 가지 과학자가 돼서 막 했지만 자기가 한편 살아보니까 예, 어떤 출세와 성공을 데려가는 것보다 예,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내 삶의 가치가 뭐냐, 이 가치. 어떤 사람이 우리가 예, 그냥 그 사람 하나 모셔가려고 야구 선수를 보면 막 몇백억씩 주고 이렇게 몸값이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 뭐 10,000원짜리도 안 되는 인생들 많잖아요. 그와 같이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이 내 마음속에 생명 되시는 예수가 계시면 보배를 가졌다 그래서 보배. 우리 보배로운 사람이 되어야 돼.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예. 어차피 우리는 한 번은 죽어야 돼. 한 번은. 그럴 때 심판이 따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금이나 은보다 명예와 지혜를 구하라 그랬어요. 예.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창문을 넘어 도망친 100세의 노인 중에서 소중한 순간이 오면 따지지 말고 여러분이 100세를 향해서 80을 향해서 내가 어제 설교 좀 해서 그랬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보고 설교 준비하다 보면은 내가 건강하려고 그러고, 예. 여러분들이 열심히 성경 보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가면 자연히 그 하나님을 섬기고 아버지 섬기기 때문에 장수의 길로 가는 거예요. 장수의 길로. 예? 그 길이 장수의 길이니까 여러분이 성경 보고 기도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재림을 기다리며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이 없으면 그건 참 이미 인간이 불쌍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와를 기다리는 소망이 있잖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줄기차게 나가면 너무 오래 살아서 걱정이에요. 너무 오래 살아서. 예? 우리가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갖고 살아야 돼. 예. 그래 우리가 여러분이 살다 보면 아주 소중한 시간이 있잖아요. 예? 그럼 그거를 바쁘다고 무슨 돈 번다고 그걸 놓치지 말라는 거야. 예? 소중한 순간이 오면 따지지 말고 그걸 누려라. 여러분 삶 속 지나가면 다시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가장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은 뭐예요? 예. 교회를 열에 나왔지만 어느 성경 한 분을 보면서 눈물이 나오고 얼마나 감사 찬송이 나오고, 예. 그럴 때는 그 소중한 시간을 놓치지 말고, 예. 열심히 기도해서 예수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4장 42절에 예비에 대해서 예비하라, 준비하라. 여러분의 준비, 예비라는 건 준비를 말하는 거예요. 예, 준비해서 깨어있으라.
깨는 건 뭐예요? 잠을 자다 보면, 예, 모르잖아요. 잠을 자다 보면. 이 육신의 잠을 가지고 영적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눈을 뜨고, 예, 열심히 뭐 돌아다녀도 내 마음에 영혼이 잠들면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어딜 돌아다니는지 모르고 죄악의 밤에서 사면에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예? 깨어라니까 뭐 어젯밤에 자다가 일어나면 다 그 깬 것이 아니고 아무리 교회를 나오고 할배고 돌아다녀도 영혼이 잠이 들면, 예, 주님의 재림을 징조를 깨닫지 못하고 주님 오실 거를 준비하지 아니하고 예비하지 않으면, 예, 그게 바로 죽은 거다. 성경은. 예? 그래서 우리는 예비해서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은 신부가 되려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여러 가지 얘기가 성수를 통해서 오늘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가슴을 찢는 회개가 나오고, 기도하다 보니까 병을 고치고, 기도하다 보니까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보고, 기도하다 보니까 진리를 깨닫고, 기도하다 보니까 참된 거룩한 안식일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기도하다 보니까 장례를 알려주시고, 기도하다 보니까 모든 하나님의 기쁜 것과 통달하는 그런 거를 저는 평생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지막 때에 준비하고 예비하는 거 뭐예요? 제일 먼저 준비할 게 뭐예요? 예, 예비라고 그래요. 예비는 준비를 말하는 거예요. 준비. 예. 마태복음 6장 31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학기 때부터 이거 외우는 거야. 주일학기 때부터. 가장 믿는 사람이 1순위예요. 1순위. 이걸 준비를 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죠. 아무 준비도 없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 뭐 할 거예요? 예? 고개 드세요. 고개 드세요. 왜 자꾸 고개 내려요? 고개 드세요. 고개 들어요. 고개 들고서 앞을 보세요. 그래 졸지 않아. 예. 마태복음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건 다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이미 알고 계신다. 그렇잖아요. 아니 육신의 부모도 자식이 지금 책값이 필요한지 식사가 필요한지 이미 알아서 부모들이 열심히 자녀를 공급하잖아요. 하물며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우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한 거 다 안다. 이게 몸이 아픈지 먹을 것이 없는지 집에 지금 문제가 이미 다 알고 있다 이거요. 그걸 가지고 맨날 애구대구 하지 말고 그 문제를 가지고 애구대구 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게 신부로서의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1순위라 이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여기서 그러잖아요. 다 이건 이방인.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그러니까 이 1순위를 갖다 잠깐 줘버리니까 신앙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인간의 생각으로는 뭐가 잘못될 것 같아도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가 뭐예요?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잖아.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빌립보 3장 2절에 보면 너희 시민권은 하늘나라다. 천국이다. 예. 여기서 말하는 그의 나라는 저 아버지께서 2000년 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하러 가서 예배를 만들어 놓고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 예. 바로 천국이 뭐야? 하늘 천자 나라 국제야. 대한민국은 땅의 대한민국이고 우리가 가야 할 것은 하늘 천자 나라 국자. 바로 그 천국을 그걸 먼저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오게끔
이걸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걸 준비해.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네 마음에 먼저 모데라우스가 들어온다. 이 천국이. 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나라는 어떻게 내려와요? 예? 마태복음 12장 28절 누가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빨리 시간 없으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 천국은 어떻게 내려오는가?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28절 12장 28절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나라를 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이스를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예.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마음속에 임했다.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럼 두 번째 의는 뭐예요? 의는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3장 10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위에 대해서 오늘 이거 중요한 걸 한번 읽어보시래요. 로마서 3장 10절 우리 사무장님 읽어보세요. 로마서 3장 10절 로마서 3장 10절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예. 그 다음에 23절로 넘어가. 시간에서 23절 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얻었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예. 그러니까 됐어요.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스톱 이는 전에 지은 죄를 갚아줄 자기의 어려우심을 나타나 하시니. 아멘. 아이고 주여. 여기 보고 하세요. 그러니까 값없다 의뢰하시면 어떻게 해요? 예?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원래 사람이 죄를 지면 양이 한 마리 죽든지 비둘기 한 쌍이 죽든지 이게 죽어야 돼. 그래 용서를 받았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근데 예수가 오시고 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짐승 모양 그 고통을 당하면서 피를 흘리신 그거를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회개만 하면 값없이 무슨 돈 받고 하는 게 아니라 값없이 선물로 이름을 얻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건 우리가 회개해서 성령이 내려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마음에 내려왔고 입으로 로마서 9장 6절에 나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걸 말하는 그거를 여러분들이 오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 여러분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시면 여러분이 뭐가 필요한지 몸이 아픈지 핍박을 당하는지 다 주님께서 건쳐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얘기해야 돼. 그걸 예배해야 돼. 그거를 로마서 요한복음 3장 5절 막 넘어갑니다. 시간 없어.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느냐? 아니 그렇잖아요. 아니 세상에서도 결혼을 하려면 남편을 만나려면 오늘이 결혼식장이야. 결혼식 날이야. 아니면 신부가 머리도 좀 훅가시 하고 눈썹도 그리고 세마포옷을 입고 그러다 들어가야지. 아니 머리도 안 감고 옷도 안 갈아입고 세마포도 안 입고 냄새나는 옷까지 입고서 신부 입장하는 거 봤어요? 얼마나 곱게 하고 들어가냐고. 얼마나 곱게. 그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나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고백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걸 준비를 해야 그걸 준비를 해야 된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주님이 오늘 오신다고 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가 신부로서의 준비를 해야 들어갈 수가 있지. 그냥 공짜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공짜로 회개해야지. 회개.
예? 그걸 준비하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에 형체같이 병케 하리라. 예? 우리 김용호 씨가 제일 나이가 지금 저 전도사님하고 임세웅 씨 또 이 천국 들어갈 때는 예수님의 33세에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갈 때 승리하셨는데 그를 아주 깨끗한 몸으로 우리를 변화를 시켜서 그래서 천국 들어가는 거지. 무슨 뭐 임세웅이 그냥 다리 끌고 들어가고 지팡이 들고 들어가고 무슨 뭐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몸과 같이 변형을 시켜서 들어간다 그랬어. 변형을 시켜서.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미가서 5장 7절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니 그들은 여호와께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면 인생을 기다리지 않는다. 예?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맨날 세상 거를 기다리면 안 돼. 인생을 기다리지 않고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무슨 언젠가는 나도 살다 보면은 좋은 날이 오겠지. 그거는 그냥 부수적으로 해야 돼. 예? 우리가 기다리는 거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내가 천수를 다 하다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그걸 기다려야지. 이방인 모양 사람을 기다리고 돈을 기다리고 명예를 기다리는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된다. 그걸 지금 미가서를 통해서 얘기하고 시편 130편 5절입니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의 말씀을 바라보도다. 마치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파수꾼은 성을 지키면서 성을 지키는 거야. 새벽에 오기를 기다려. 그래야 자기 임무가 끝나니까. 아니 그걸 하룻밤 지나가는 파수꾼이지만 우리의 기다림은 이렇게 슬플 때나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오직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게 그런 마음을 이 시편 기자와 같이 사람을 기다리지 말고요. 이걸 준비하고 있어야 돼. 이걸 준비. 이사야 30장 1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린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이 인생을 기다리고 사람을 기다리지 말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는 복을 받는다는 거야. 복을. 왜냐? 왜 그래요? 아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데 병으로 죽게 하다든가 쓰러지고 병들게 하다든가 부도나게 하면은 얼마나 예수님 맞이하기가 너무나 힘들어. 그런데 늘 마음속에 예수님의 기다림을 갖고 있는 사람은 복을 준다는 거예요. 복을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예레미야 애가 3장 24절입니다.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는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신다. 여호와를 기다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선한 마음을 주시고 선한 일을 주시고 좋은 일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죄와 벌이라는 책을 보면 많은 얘기가 들어있지만 거기서 에케시 같은 얘기를 하나.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잘못을 저지르고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 잘못을 저지르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 중에 특별하게 일부만이 용기를 내서 진정으로 사과를 하며 또 그 중에는 극소수가 진심으로 용서를 와서 구한다. 그런 그 에케스 같은 말이 죄와 벌에 있어요. 그건 뭔 얘기예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자기 죄를 토설하지 않으면
여름 가뭄에 뼈가 마르는 것 같다 그랬어. 왜 아니 토설만 하면 되는데 왜 하나님 앞에 해결 안 하고 용서를 빌지 않고 사람 앞에나 하나님 앞에나 용서를 구할 거 용서를 구해야 돼. 예? 아니 상대방이 알아서 하겠지. 그건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은 잘못했으면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사위한테 한번 큰 잘못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 작년에 내가 사위를 불러서 내가 정말 잘못했다. 자네한테 내가 나는 내 노파심을 한 게 지나고 보니까 너무 내가 잘못을 했다. 사과를 했어. 용서를 빌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모가 됐든 자식이 됐든 어떤 친구가 됐든 어떤 잘못을 하면 용서를 비는 마음이 있는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의 회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정한 회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박국 2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라.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마지막 때에 너무 바쁘다 그랬어요.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너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남은 생애가 얼마나 세월이 빨리 가는지 날아가는 화살과 같다 그랬어요. 날아가는 화살과 같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묵시를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삶이 바쁘고 시간이 없어도 이 마음속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기록을 하고 달려가든 뛰어가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잊지 말고 마음에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 그게 사는 길이야. 이 마지막 때 사는 길. 그러면 3절에 뭐랬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묻고 사는 사람들은 이제 주님의 청할 때가 됐구나. 주님이 오실 때가 눈앞에 왔구나. 이걸 안다 이거요. 날짜는 몰라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주님의 재림이 더딘 것 같지만 반드시 응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6절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륜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언젠가나 주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은사와 믿음으로 우리를 갖다가 구속하기 위해서 데려가기 위해서 그걸 기다리는 우리가 마음을 가져야 된다. 예?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누구든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예수의 이름은 침례를 받으면 여러분 침례 다 받으셨잖아요. 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예, 구원의 옷을 입었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침례를 받아보면서 필리포스 3장 20절에 뭐라 그랬어요? 물은 베드로전서 3장 20절 베드로전서 3장 20절 침례에 대해서 아까 요한복음 3장 5절 6절에 너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냐고는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죠. 천국에. 그러니까 그 물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예수와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육체의 더러운 때를 씻으러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의 모든 죄를 마음속에 일평생 살아오면서 50 먹은 사람은 50살에 침례받으면 50년 동안 지은 죄를 말끔히 씻고 나오는 것이 침례라 이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앞에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 그래야 구원의 옷을 입는 거예요. 예? 이사야 61장 10절의 말씀과 같이 또한 이사야 61장 10절 내가 여호와께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출가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여러분들이 주님의 재림을 그냥 막연하게 기대지 말고 구원의 옷을 입어야 돼. 구원의 옷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회개해서 성령을 받으면 에베소 1장 13절에 성령으로 도장을 쳤다 그래. 인을 쳤다. 너는 천국 백성이야. 에베소 1장 13절에 인을 쳤다 그랬어요. 바로 그런 준비를 하고 우리는 기다려야 돼. 준비를 안 하고 기다리니까 그러면서 뭐랬어요?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시며 신랑이 마치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한 것 같더라. 예?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보물 가지고 다 반지를 끼고, 예? 목걸이를 하고 옷을 입고 다 이렇게 단장같이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의 제 이름을 기다리게 막연하게 기다리지 말고, 예, 회개해서 성령을 받고 물과 성령을 거듭나고 구원의 옷을 입고, 예, 구원의 옷을 입혀달라고 그러면 뭐 옷이 내려옵니까? 회개해서 성령을 받으면 구원의 옷을 입는 거요. 구원의 옷을, 예, 그냥 선물로. 예? 요한계시록 21장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이 오염되고 더러운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니라 이 사도 요한이 계시 중에 계시를 받은 거예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지금은 이렇게 용인 양지에 엘림 생수교라고 이렇게 여기서 예배 보지만 장차 우리가 가야 할 천국에서는 새 예루살렘이 12진주문으로 꾸민 너무나 아름다운 집이 있는 거야. 너무나 아름다운 성전이.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들이 열왕계시록 20절 10절에 보면 저 천국에 하나님이 보여주는데 사도 요한에게 12진주문으로 꾸몄고 거기에는 야곱의 12지파와 예수님의 12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예, 그래서 바로 아버지가 있는 그 영원한 성전에 들어가는 거는 마태, 마가, 누가, 야고보 바로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그대로 안식일을 지키고 침례를 받고 그 말씀대로 가는 자들이 구원을 받고 가보니까 그 예수님의 12사도들의 이름이 그 문호에 기록됐더라. 이게 연결이 돼야 돼요. 이 하나님 말씀은 이게 얼마나 이게 우리가 감사할 일인지 몰라. 이게 지금 그런 준비를 해야 돼요. 베드로서 3장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떠든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주님이 지금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을 임하기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제 이름을 기다리는 사람은 바로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삼아라. 그날이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 지러지고 우리는 그의 약속한 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예?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재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미리미리 예배하라. 뭘 예배해요? 예? 아까도 뭐 충분히 말했죠? 신부가 예식장에 가가지고 남편을 만날 첫 결혼식을 하는데, 예? 목욕도 안 하고 옷도 안 갈아입고 머리도 안 감고 그렇게 나가는 신부 봤어요? 예? 그날 가면 다 이뻐. 하여튼 뭐 화장하고 뭐 예, 얼마나 이쁜지 몰라. 신부들이다. 예식장 가면 그와 같이 여러분도 믿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 남편 대신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 열처녀와 같다 하더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않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가졌다 그랬어요.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이러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다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하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이 이르되 우리는 등불이 꺼져가니 예수님의 이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해 가라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히지라. 예? 아니 구원을 갖다가 돈 주고 살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요한일서 2장 27절에
등은 우리 마음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그랬어요. 기름은 성령이야. 늘 우리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신이 우리와 같이 할 때 늘 여러분 뭐라 했어요 제가요? 이 꿀을 담으면 꿀단지가 되고, 예? 꾸정물을 담으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꾸정물통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그릇이라 그랬어.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그릇이다. 예. 그런데 여기에 기름이 들어가. 기름이 뭐예요?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가 받을 성령, 그 기름이 너희 안에 임하면 사람에게 뭘 배우려고 자꾸 하지 말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신을 받아서 성경을 보면 그 뜻을 직접 성령한테 배워라. 이렇게 요한일서 2장 27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기름. 예? 기름은 성령인데, 예. 누구든지 사도행전 2장 37절에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막 복음을 전합니다. 초대교회 때. 그러니까 초대교인들이 막 마음이 막 찔려가지고 자기들이 양심이 예수를 팔아면 예수를 갖다가 못 받게 한 그 얼마나 마음에 찔리겠어요. 그럴 때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느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어찌할꼬?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가 너희는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부어주리라. 네? 침례를 받고 성령이 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침례 받기 전에 막 마음을 찢고 회개하다가 하나님의 신이 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순서가 뭐 이렇게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누가 보면 12장 45절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그 주인은 예수를 말하라. 예수님 말하라.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자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이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않은 자에 받는 줄에 처하리니. 주인의, 여기 이게 중요한 얘기. 47절 48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않은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그러면 여기에요. 그렇게 내가 단에서 가지고, 예? 회개하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봐라, 거듭나야 간다. 그렇게 말씀을 가르쳤는데도, 예? 예비하지 아니하고 준비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매가 크다. 뭐하러 하나님한테 매를 얼씬히 맞고서 회개하냐고. 예? 미리미리 회개하고 그 매라는 건 여러 가지 병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예?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여러 가지 시험이 온단 말이에요. 시험이요. 왜 매를 맞고서 하냐고. 매를 맞고 미리미리 회개해서 준비를 하셔야지. 알고 준비치 않은 자는 매가 크다 그랬어요. 매가. 예? 이사야 56장 너희는 이 마지막 구원의 날이 가까웠으니, 주님의 재림에 가까웠으니 안식일을 더럽히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안식일을 더럽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웠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이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의가 시 나타날 것임이라 하였은즉 안식일을 지켜. 안식일을 더럽히지 말라. 안식일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귀한 동산으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귀한 동산으로. 예. 마가복음 2장 20절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에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하고 오늘 예배 보는 거는 바로 이 날이 내가 주인이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 일곱째 날, 일요일은 첫째 날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월화 수목 금토 일, 이게 일곱째 첫날이에요. 첫날. 예. 이 토요일은 주말이야. 일주일 중에 주말이에요. 일요일은 첫째 날을 가리키는 거예요. 일요일은 국어사전을 보면 일요일은 그냥 쉬는 날이야. 노는 날이야. 예. 오늘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안식일을 제정한 날이야. 예. 시편 118편 24절에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날. 이 안식일을 여러분이 더럽히지 말고 주인 되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 믿는다고 근심 안 할 수 없어요. 근심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것이 많다. 우리가 가야 할 그 영원한 천국은 너무나 좋은 것이 많다는 거야. 너무나 좋은 것이 거기에요. 가면은 로마서 8장 18절에 이 땅에 아무리 부자로 살아도 비교할 수가 없다. 이 땅과 저 천국하고는 로마서 8장 18절에 예?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나니 2000년 전에 3일 만에 부활 성찬하셔서 우리가 가야 할 그 영원한 처소 천국 그거를 만들어 놓고 예배해 놓고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온다는 거예요. 그거를 염려하지 말라. 이게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얼마나 하면서 아버지가 계시는 그 나라에 우리를 구령 안에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20절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되전도 기도하라. 이 마태복음 24장은 말세장이라고 했잖아요. 말세에 일어날 일들. 근데 세상 끝날에 안식이라 도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때문에 안식을 못 지키고 뭐 때문에 못 지키고 마귀가 자꾸 유혹을 줘가지고 마귀가 아까도 내가 임수영 씨한테 그랬어요. 아니 작년까지만 해도 뭐 며느리가 코로나가 많이 퍼지니까 교회 가면 어머니 안 봅니다. 막 며느리가 아들도 안 본다 이게. 이제 부모 안 본다 이게. 그래도 그때는 믿음이 져가지고 야 니들이 안 봐도 나는 죽어도 교회 가서 죽겠다. 알아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올해 이제 몸이 많이 사람이 너무 세약하면 뭐 마음도 약해져요. 이 마음이 약해지게 막 인간이라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꾸 목사를 위하는 척하고 교회를 위하는 교회 나가면 목사님이 얼마나 피가 크냐. 맨날 데리러 와야 되고 뭐 실어줘야 되고 그러니까 당신 하나 때문에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냐. 차를 타면은 다른 사람은 추워서 이거 히터를 틀어야 되는데 아니 겨울에도 그냥 여름 옷을 입고 막 이 핫증병이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에어컨을 틀려는 거야. 자기 있는 데만 나오게.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요. 자꾸 이 남편하고 신랑은 왜 다른 사람은 추워서 히터를 틀어야 되는데 에어컨을 틀어. 그러니까 그 교회 나가 잠깐 피해보지 말고 그냥 나가지 마. 그래서 그랬어요. 그게 바로 마귀 소리야. 그게 바로 마귀 소리야. 아주 우하는 것 같지만 주저앉혀 봐. 그 질로 그냥 그 질로 다 죽고 마는 거예요. 그 질로. 사람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 내 몸을 주께 내 영혼을 주께 맡깁니다. 이렇게 밀고 나가셔야 돼. 이렇게. 그런 믿음을.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과거에 맛보지 못한 아주 무지무지한 환난이 오는데 안식일을 잘 순종하는 사람은 그 날을 날짜를 빼주리라. 탕감이랑 빼준다는 거예요. 이거 안식일을 범하고 죄지는 사람은 계속 무서운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안식일을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그 날을 빼주리라. 네가 감당할 수 있게 빼줘서 구원을 시킨다 그랬어요. 이 안식일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안식일이 마지막 때에. 히브리서 11장 15절 저희가 나음과 본향을 생각하며 돌아갈 기회를 얻었거니와. 우리가 이 땅의 고향 내가 난 본향이 좋으면 영원한 나라 생각하면서 다시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이 믿음이 있는 히브리 11장 믿음장이에요. 믿음의 조상들 기록한 거예요. 16절에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더 나은 본향이 어때요? 내가 태어난 부모가 계신 그 본향도 좋지만 그건 다 헛되고 언젠가는 다 없어져. 제가 이 고향에 부처인데 요즘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옛날 제가 거기 살 때 그 흔적은 다 없어졌어요. 다 아파트 같은 뭐 어디가 어딘지 몰라요. 그 고향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번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저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는 땅. 그와 같이
더 좋은 본향이 어디야?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 하늘에 있는 것이다. 우리의 더 좋은 본향은 저 하늘에 있는 것이다. 하늘에, 영원한 나라에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저희와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배하고 있다. 예, 더 좋은 본향을 지금 예배해 놓고, 예, 천신만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데리러 오려고. 이거를 여러분들은 예비하시라 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깨어있으라. 결론입니다. 깨어있으라. 예? 예수 믿는 사람은 깨어야 돼. 나라가 잘못되면 나라를 빼앗기고, 개인의 심령이 잘되면 심령을 빼앗기고, 예?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깨어있어야 돼요. 예? 깨야 되니까 잠 안 자고 맨날 뭐 눈 뜨고 있는 게 깨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이 성경은 시편 3편 5절에 보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안자리다. 누가?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예? 여러분들이 깬다는 건 기도를 말해요. 기도. 예? 사망의 잠에서 나를 깨워달라 그러시죠. 시편 13편 3절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예? 제일 예수 믿는 두려운 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두려운 거는 사망의 잠을 자면 안 돼. 사망의 잠, 죽음의 잠. 예? 그걸 두렵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예? 잠언 6장 6절 게으른 자요 개 먹이러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예, 아까 한 얘기예요. 예, 주권자도 없고 9절에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잔다 좀 더 자다 졸자 손을 모고 좀 더 눕자 하면 마침내 빈궁이 강도같이 올라려 오리라. 예? 영육간에 가난이 오는 겁니다. 잠언 10장 5절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라.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있거니와 악인의 입은 독을 먹임이라 그랬어요. 독을 먹임이라. 예. 마태복음 26장 41절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늘 기도합니다. 그런데 와보면 자고 와보면 자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 마태복음 26장 39절 예수께서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며 엎드려 기도하며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예? 그게 뭔 얘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십자가를 지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각자의 믿음의 십자가가 있어요. 삶의 십자가. 예? 아무리 고통이 오고 예수님 뭐냐 십자가 달릴 일이 오더라도, 예, 내 마음의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요 죽는 것도 사는 것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럴 때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가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예, 여러분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는 게 깨는 거라 이게. 어떤 사람은 예수님들이 10년 5년 돼도 기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죽은 거야. 자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예?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으로는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님께서. 예? 깨어서 기도하는 게 바로 오늘 깨어서 준비하라 이거죠. 또한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지금이 바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이 될 때보다 너무나 가까웠다. 밤은 깊고 낮이 가까우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챙투와 시기하지 말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적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돈 주고 건강 줬더만 이 쓸데없는 세상에다가 사용하지 말고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그래서 마치 낮에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막 헝클어진 모습으로 다니는 사람이 없잖아요. 예? 바로 이렇게 단정한 같이 믿음을 단정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른 줄 너희 자신이 알미라. 그러면서 4절에 말했으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낯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그러므로 깨어서 준비하려는 거는 뭐 잠도 못 자고 맨날 깨있는 건 아니라 기도하는 게 깨는 거야. 기도 자꾸 기도하면은 내 영혼이 잠들었던 내 영혼이 깨어지고 시험 들었던 내 영혼이 이제 본 자세로 돌아오고 예, 그것이 바로 깨는 거라. 그거 바로 예? 언제까지 너 잠이 들겠느냐. 예? 누가복음 12장 35절 허리에 띠를 띠고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허리에 띠를 띠고 허리에 띠를 띠라 그랬어요. 띠는 뭐예요? 시편에 보면 진리의 띠야. 예? 사람이 허리가 약하면은 그 인생 끝나는 거예요. 허리가 약하면은. 예? 근데 하나님의 진리를 많이 알면 마치 젊은 사람 모양 힘이 나는 게 바로 진리의 띠다 이게. 그래서 시편에 진리의 띠를 띠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서 서 있으라. 예? 서 있는 게 뭐예요? 등을 들고 서 있으면 좀 맞으러 나가는 거 아닙니까? 앉아 있는 것보다 등을 들고 그런 심정으로 살라 이거요. 마치 등을 켜고 허리에 진리를 띠고 예, 맞이하는 것 같아. 너희는 마치 주인이 호는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며 그 열어주려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예? 아니 지금 예수님께서 마치 문 밖에 와서 아무개 문 열어 내가 너 데리러 왔어. 예? 그럼 그냥 예수님 오면서 바로 문 열어주는 그런 심정으로 마지막을 살려는 거예요. 예? 그래 예수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정도는 복이 있다 그래서 그 정도는 복이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깨어서 예, 충성된 자 양식을 나누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은 그거로서 우리가 말씀을 제가 마무리를 지려고 그래요. 충성이라는 건 뭐예요? 양식이라는 건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은 밥만 가지고 못 산다. 밥 새끼 먹고 못 산다. 예, 이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내가 살 수가 있다. 밥 새끼 먹었다고 마음이 편안하고 이 밥 새끼 먹었다고 마음이 평안가 아니에요. 평강이 아니에요. 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충성된 자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보면 성령 받은 사람이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거기 충성이 나와요. 벌써 알아. 벌써 이 성령 충만히 받고 믿음 생활 제대로 한 사람 보면 충성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 그 하나님 앞에 그 충성이 대단해요. 충성이. 예, 충성이. 예? 그래서 우리가 전도부장이 지금 나이가 83세인데 6시면 안양역에 나가서 예, 그 안식일을 외치고 올바름 있는 걸 외칩니다. 6시에 나가서. 우리 교회에서 목소리가 제일 커. 나이는 제일 많은데 어떻게. 예? 하여튼 목소리가 제일 커요. 예. 그건 누가 말려요, 이거? 예? 누가? 그 속에 막 불이 붙으니까, 속에 불이 붙으니까, 예? 수명도 연장해주고, 예? 하나님께서 장수를 주고, 건강을 주듯이, 우리 온 교인들이 다 그랬으면 좋겠어. 막, 예? 찬성이 나오고, 기도가 나와가지고,
예, 우리가 천수를 다 하고서 주님의 재림을 만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마지막 너희는 주를 위해서 예비하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성경 보지 않으면 잠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서 기도하고 성서를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 움직여서 우리의 혼과 영과 심령을 쪼갠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인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